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우리의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어가신 일들을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했을 때의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9절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으십니다. 일거수일투족 모두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든 괜찮은 상황에 있든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음도 들으시죠.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내가 속상하고 괴롭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내 주세요. 하면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모든 소리를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즉각 개입해서 상황을 종료시켜 주시거나 우리의 기도대로 바로 응답을 주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위에서 보세요. 사람들의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하나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퍼즐이 맞춰지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부릅니다. 그 때가 되어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드디어 때가 되어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교만이 쌓였어요.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계신 것 같고 눈 감아주시는 것 같고 악인들을 벌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죄악이 심히 무겁다.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듣기도 싫어하고 들어도 흘려듣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인도함 따라서 아주 의심 없이 그냥 당연한 듯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죄가 차곡차곡 쌓여요.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오래 참으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선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가 쌓인, 죄가 가득한, 죄가 너무나 무거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언제 참았냐는 듯이, 아니면 그렇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러신 건지 그냥 한 번에 쓸어 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죄가 쌓이도록 내버려 두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은 일부러 강팍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해도 완악하게 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기억하라. 11절에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길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돌아갈 수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길이 막혔어요. 안 보여요.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우리는 죽었구나 싶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돼. 이게 어떻게 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바닷길이 만들어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비로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안 듣지 다른 것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쫓아오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라는 표현을 쓰세요. 우리 계곡이나 이렇게 강 같은 데서 돌 던져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예쁜 돌, 눈에 띄는 그 예쁜 돌은 집으로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보관하려고. 그런데 그냥 던지는 돌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던지세요? 아, 이 돌은 던져야지, 이 돌은 뭐 둬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야말로 그냥 아무 돌이나 막 던지는 거예요. 재미로 던지든 던지는 이유가 어떻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낌없이 그냥 집어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애굽은 던져지는 돌처럼 이미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냥 깊은 물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때가 차면 뒤도 안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그 전까지가 자비예요. 진노하시기 전에 자비하실 때 때가 차기 전에 얼른 돌이키는 게 답인 것입니다. 1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비추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것을 세세히 다 아시죠.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다만 채우면 이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 된다면 그것이 득이 될 때까지 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는 대로 득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미 만든 사람을요, 또 다듬고 또 다듬고 또 깎아내고 또 깎아내고 40년이 지나서야 이제 독이 안 되겠다 하고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깎아져 가고 모양이 만들어지기까지가 너무나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파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걸로 끝내면 좋은데 그걸 또다시 재창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독을 주지 않으려고, 생명 주시려고, 좋은 것 주시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얼른 다 맡겨드리는 것이 내 재창조를 끝내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어떤 상황에도 나에게 득을 주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나의 몫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위해서 멈추지 않으세요. 나를 위해 계속 나보다 앞서 일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을 주시려고 또 만드시고 또 깎아내시고 또 다듬으시고, 이 과정을 우리는 광야라고 부릅니다. 광야가 절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나에게 독을 버리고 득이 되는 것을 주시기 위한 그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하나님만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붙잡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몫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뿐입니다. 그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뿐입니다. 주여, 모든 것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